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글작품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예술품이나 작품을 가리켜서 글작이라고 합니다. 문학, 음악, 미술 분야를 비롯해서 책, 건물, 가구, 장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작들이 있습니다. 음악은 베토벤의 교향곡, 미술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건축은 런던의 국회의사당, 파리의 에펠탑, 미국의 자유여신상, 또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릿지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글작들은 셀 수 없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품들을 보고 글작품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넓은 우주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들은 작품 축에도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글작품으로 인정하신 작품은 무엇인가요?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했는데, 자,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만드신 바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 하는 이 단어인데 작품, 창조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글작품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대단한 작품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글작품,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품은 저게 작품인가 싶은데 대단한 글작이 있습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잭슨 폴록이라는 화가가 그린 넘버 17A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무슨 작품이냐? 천에다가 그냥 페인트를 마음대로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생각 없이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고, 저도 페인트하고 천만 주면 저렇게 막 뿌려가지고 하나 그려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가격이 2015년 기준으로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아마 우리 집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쓰레기통에 들어가든지 폐기물 처리소에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상한 그림이 비싼 이유는,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림을 그린 잭슨 폴록이라는 예술가 화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린다고 해도, 저거하고 똑같이 그린다고 해도, 비슷하게 그린다고 해도 누구나 저렇게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도 그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누가 그렸느냐 만들었느냐에 따라 작품 가격과 가치는 천냥지차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려도 잭슨 폴록이 아니면 이 가격은 매겨지지가 않습니다. 최고의 예술가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이 됩니다. 재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료는 쓰레기 더미에서 가져왔어도 그걸 가지고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고 가치가 매겨집니다. 더군다나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죽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서 차가 다 부서지고 건물이 무너져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투자합니다. 죽어있는 시체를 살려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대단한 일은 없는 거예요. 아직 누구도 아무도 시체를 살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대단한 작품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만드신 바라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 땅이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생명 없었던 어두운 세상이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만드신 바는 창조를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죽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생명이 되었도다. 우리가 다시 창조되었다.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다시 창조하셨을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은 다 암송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여기로 돌아가면 좋겠고요. 저도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을 하는데 이래가지고 이 꼬라지로 이 모양으로 내가 구원받겠나 자신이 없어요. 자, 그때마다 돌아간 말씀, 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재창조된 사실을 가리켜서 자, 8절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그때 전에는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3절에는요 전에는 육체와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시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체가 살았고 해방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우리나라가 지배를 받다가 독립하니까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린 것처럼 땅의 지배를 받던 세상 왕국의 종노릇 하다가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전체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요? 8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뭐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행위이고 믿음은 내가 믿었으니까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몇 가지 이유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은 먼저 은혜다 말씀함으로 하나님의 행위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했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는데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믿음도 똑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했는데, 이것이 가르치는 것은 이 구원의 전 과정을 말씀합니다. 구원, 재창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행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선택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아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 선택을 누가 하신 거예요?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누가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창세전에 선택을 했으니까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이기 전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기도 전이었고 어떤 마음을 가지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마음, 의지, 행위하고 상관이 없이 선택이 된 거예요. 다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했습니다. 제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제사로 드려져야만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산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지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진 명백한 사실을, 이 진리를 나는 어떻게 믿게 됐는가요? 어떤 분들은 한동안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당군신화하고 다를 바가 없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 없이 믿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목사리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다, 구원자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교회에 나가야지 몸부림을 쳐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과정 가운데 내 행위가, 의지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가 된 거예요. 시체가 살아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고 거듭나게 되어서 천국 시민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잔치의 영광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도 이런 잔치가 하늘에서 벌어진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만드는 복된 지상의 예배,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아예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7절에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부활시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는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10절에는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죠? 자, 지으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입니다. 이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단어는 또 헬라어로 크티조인데 창조하다 하는 뜻입니다. 수동태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서 작품이 창조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기 전 영원 전부터 예비된 일인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부터요? 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바로 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와 있는데요.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자,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긍휼과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과 은혜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선한 일을 누구 안에서 하신다고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뿐인 살아있는 아들을 시체로 내어주고 시체인 나를 살리는 작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값, 독생자를 내어주고 썩은 시체를, 죽어있는 시체를 살린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은 영적인 시체인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 우편에 하늘 시민으로 앉히셨는데 누구와 함께요?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십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많은 좋은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한 일이 어떤 것인가?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의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부산 경남 지역을 선교하기 위하여 부산을 찾았지만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인 1890년 4월 5일에 순교하고 맙니다. 한 번도 부산에서 선교를 하지 못하고 도착한 다음 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호주 선교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를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 중에 경남 부산 지역을 전폭적으로 타겟으로 삼아서 선교하자. 그리고 데이비스의 일어나라, 제2의 데이비스의 일어나라 하면서 호주 교회에 한국 선교의 도전을 던집니다. 이런 결정에 따라서 호주에서 배를 타고 40일이라는 긴 여행 끝에 부산에 1891년 10월 12일 5명의 호주 선교사가 도착을 하는데 맥케이 목사님 부부 그리고 3명의 여자 선교사가 도착을 합니다. 퍼셋, 페리, 벨레, 맨지스. 저 3명의 여선교사는 독신이었습니다. 이들이 130년 전에 도착한 조선 부산은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있어서 정세가 불안하고 가난하고 척박하고 전염병이 극심하여서 환경이 호주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3개월이 되었을 때 맥케이 목사님의 아내가 폐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호주와 다른 기후와 환경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본국에서 살았다면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처럼 하늘의 본국을 떠나서 이 땅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부산 경남 지역을 선교한 호주 선교사님들을 좀 소개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벨레 맨지스 여선교사님인데 이분입니다. 자, 처음 도착했던 분들 가운데 4명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망하기도 하고 또 호주로 돌아가기도 하고 서울로 이동을 했지만 맨지스 선교사님은 끝까지 부산에 남아서 33년을 부산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합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분들의 열매인 거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부산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늘 시민이 되었는데 우리가 저분들의 수고와 은혜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 활동하고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천국 갑시다 입으로 외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선교 활동과 삶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맨지스 선교사님이 부산에 도착해서 조선을 바라다 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조선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약자들과 여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야 된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우연찮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날, 어느 날 집 앞에 한 아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버려두고 그냥 부모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바는 아니었지만 한 아이를 기르니까, 고아를 기르니까 또 다른 고아가 찾아오고 이러면서 13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이제 고아원 사업이 시작이 되고, 근데 먹고 잠만 재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3년 과정에 소학교를 시작하고 이 학교가 발전해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롭게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진 일신 여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 여학교는 한강 이남의 최초의 여자 학교였고 호주 선교부의 첫 교육기관이자 부산 경남 지방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이 되었고 선교 활동의 중요한 본거지가 되는데 바로 지금의 동네 여고입니다. 지금은 금중구로 이동을 하여 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되고 산밀 운동이 일어날 당시 교육받은 이들을 중심으로서 부산에서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지금도 3.1절이 되면 이 동네 지역에서는 만세 삼창 부르고 그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에 들어온 아이들은 전부 다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여러 명 가운데 두 사람 소개하면 이 서매물과 장금이라는 아이인데,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오른쪽입니다. 제가 서매물이고 그 다음에 왼쪽이 늘씬하고 키가 크고 예쁜 저 아이가 장금인데, 이 장금이는 다리를 한쪽을 절어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발견을 되었고, 이 서매물은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고아원에 들어오고 교육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버려진 아이들이 저렇게 예쁘게 성장을 해서 일신여학교의 교사가 되고 또 다른 아이들은 진주에 세운 병원에서 간호사가 되고 또 다른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합니다. 참 이들은 선한 일의 소중한 열매였습니다. 버려지고 쓸모없이 여겨졌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새롭게 재창조되는데 이 모든 배후에 맨지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창조된 열매들은 한둘이 아니에요. 그 기록에 보면 복세기, 순이, 두레, 덕은이, 봉해 같은 이런 많은 아이들을 호주 교회와 호주 단체와 개인과 연결을 시켜서 기도하도록 하고 후원하고 돌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5개월도 되지 않은 아이를 선교사관 앞에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독신으로 살던 맨지스 선교사님이 자기의 양녀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새해의 복이라는 뜻으로 신복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결혼할 때 끝까지 돌아봐주고 결혼할 때는 집 한 채까지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곳이 교회가 되었는데 자천동에 있는 부산 진교회입니다. 울산에서 전도하여서 예배를 드린 곳이 교회가 되었는데 백령교회입니다. 이 외에도 부산 주변의 언양, 울산 지역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본 형사들에 의해서 조선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유로 치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산 사람들은 이들의 이런 헌신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33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한송 예배에서 한국 성도들이 맨지스 선교사를 향하여서 한송사를 했는데 이렇게 읽었습니다. 맨지스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맨지스 선교사님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사셨던 33년이라는
같은 기간을 사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주님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한송사를 했고 한송하면서 부산항에 많은 교인들, 특별히 많은 여성들이 모여서 눈물로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난 줄 알았는데 76세에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고 또 호주로 돌아가서 5년 후에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부산과 부산 사람들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받았으니까 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전하기 위해서 독신여성으로 40일간이나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낯선 땅으로 찾아온 거예요. 자, 이런 삶이 선한 일이 아닐까요? 이런 사랑,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닐까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선한 일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를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 긍휼, 사랑의 모습이 내 입술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데, 그런데 이런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쉬운 성경으로 10절의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게 하십니까?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보내신 성령님을 통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기억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함으로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이란 이렇게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단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데 참 좋습니다. 빨리 복음을 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우리한테는 별로 책임감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교회 오시오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빨리 전하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삶으로 전하는 복음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많은 헌신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삶으로, 입술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교회 나오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시간은 많이 늦지만 맨지스 선교사님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더욱 수준 높은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맨지스 선교사처럼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고 역량이 있습니다. 주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물맷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 자기한테 맞는 재료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나에게 맞는 상과 방법,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교회 오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유교
에 빠져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걸작품으로 재창조하신 이유이고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로 성숙한 성품과 성화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선한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다대교회 성도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